요즘 처음 만나는 사람과의 시간 속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거나 파악할 때 이걸 많이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사람을 이해하거나 파악하는 데 있어서 요즘 이 MBTI가 가장 시간이 이렇게 적게 들고 품이 적게 들기 때문에 단시간에 이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MBTI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저희 새가족 등록을 할 때도 MBTI를 기록하는 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이따금씩 새가족 등반 신방을 할 때 이렇게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ISTJ가 되고 싶은 ENFP입니다. 추구미와 현실이 정반대인 참으로 끔찍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제 MBTI를 이야기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저를 보시면서 어느 정도 저라는 사람이 파악되실 겁니다. E면은 E대로, I면 I대로, S, N, F, T, P, J 어렵네요. 이렇게 각 성향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익숙한 어떠한 모양과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분류를 해 놓으면요,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파악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에너지도 많이 들지 않고요. 또 어떤 관계에 대해서는 금방 맺어질 수 있고, 또 어떤 관계에 대해서는 큰 에너지 소모 없이 간결하게 정리가 되는 편리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익숙함, 우리가 각 성향에 대해서 익숙하게 알고 있는 정보와 모양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 익숙함이 주는 편리와 편의가 때로는 어떠한 대상이나 정황을 바라볼 때 놓쳐서는 안 될 것들을 놓치게 만드는 경우, 반드시 보아야 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함이 한 사람이나 어떠한 상황이나 정황이나 대상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고유성을 가린다라는 것이죠. 익숙함의 함정이라고 이렇게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예화일 텐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2007년 추운 겨울 미국 워싱턴 DC의 한 지하철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야구 모자를 쓰고 흰색 티를 입고 청바지를 입은 한 청년이 그 지하철역에서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바이올린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청년의 바이올린 연주를 들은 사람들은 왕래했던 사람들이 1000명이었던 것과는 굉장히 대조적으로 단 7명만이 이 연주를 멈춰서서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흔하고 익숙한 거리의 악사쯤으로 취급하고 지나간 것이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악기를, 바이올린을 연주한 청년은 그 전날 전 좌석 연주에 매진을 시켰던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바이올리니스트였다고 합니다. 그가 그 당시에 지하철역에서 연주했던 악기는 한화로 40억, 2007년이니까 지금은 더 많이 올랐겠죠. 그 40억 이상에 달하는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이름을 가진 바이올린이었고요.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 전날의 연주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같은 연주이고 같은 사람이고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리에는 사람들이 머물고 싶어서 머물기 위해서 큰 돈을 지불한 반면 어떤 자리에서는 그냥 지나가고 지나쳤습니다.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익숙함에 속아서 눈앞에 있는 어떠한 존재나 대상의 본질, 가치를 놓치는 거죠. 분명히 가까이 있는데, 물리적으로도 심적으로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해서, 알아차리지 못해서 놓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이러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다,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고향은요, 예수님의 고향은요,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한다면 베들레헴을 생각합니다. 거기가 예수님의 출생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이후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로 옮기셨습니다. 거기에서 자라셨어요. 그러니까 출생지와 자라난 고향을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고향은 나사렛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눈앞에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권능을 행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장면을 일렬에서 직관하고 그 가르침을 직접 귀로 듣는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굉장히 놀라겠죠. 그때 우리의 놀림은 아마 대부분이 긍정적인 놀람일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들 있지 않으세요? 주님, 뭘 좀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믿고 싶으니 뭘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뭘 좀 들려주시든지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일렬에서 직접 듣고 직관한 나사렛 사람들은 당연히 믿어야 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직관하고 눈으로 보고 듣고 있으니까요. 자,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분명히 나사렛 사람들도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놀람은요, 와, 진짜 저 사람이 메시아구나 라는 긍정적인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요, 여기에 놀람에는요, 불신이 섞인 경악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들이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2절 말씀이 조금 새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가 무엇이냐? 그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찜이냐라는 이러한 질문들은요, 이게 문장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꽤나 진지한 질문 같아요.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걸러내기 위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이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시 한번 펼쳐서 보시면요, 이들의 질문의 초점은 이러한 가르침과 권능을 행하는 이가 누구인가, 이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그가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어디에 초점이 있고요, 이 사람이 받은 지혜가 무엇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권능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나사렛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존재였어요. 자,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신약 시대에는요, 명예와 수치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한 사람이 명예로우냐 명예롭지 않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은요, 그가 어느 가문 출신이냐, 누구의 제자냐, 그리고 직업이 무엇이냐, 주로 이 세 가지로 판가름이 났다고 합니다. 세 가지요. 근데 지금 이 나사렛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는요,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주로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에 대해서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에요. 성경은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의 아버지인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당시 유대에서는 아버지가 아무리 일찍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이 사람의 아들, 이 사람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이름으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어머니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은요, 천사의 수태고지를 통한 성령으로 잉태됨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별로 이런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데 사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나사렛 사람들은 지금 거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위한 의도로 그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수라고 하는 예수님의 직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목수라는 직업 자체를 비하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업신여기는 게 아니에요. 유대 전통은 노동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직접 일을 하면서 사역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이 3절에서 목수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이 목수라고 하는 직업이 무시받는 직업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가 명예와 수치의 사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때 명예의 대상은, 어떠한 권력의 대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목수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학자, 서기관, 제사장 이와 같이 어떠한 명예와 권위를 가진 계층의 직업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그들이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일하는 평범한 기술 노동자, 조금 더 쉽게 당시의 정황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나사렛 사람들이 연락을 하면은 집에 와서 문짝을 고쳐주는 목수, 식탁을 고쳐주는 익숙한 목수쯤으로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이곳 저곳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때로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고향에 머물며 가족들과 살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다니시다가 나사렛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이 모습이, 이 모양이 당시 나사렛 사람들에게는요, 결코 익숙한 모양은 아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가족과 마을 중심의 생활 환경이었어요. 그 가운데에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익숙한 사람이 떠났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가족과 마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등지고 떠난 사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고향을 뒤로 하고 어디론가 가버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익숙함이라고 하는 틀 밖에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해보면은 놀라운 가르침과 기적을, 권능을 행하는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배경에 대해서 나사렛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뻔히 아는 사람, 어린 시절부터 봤던 사람, 그렇게 잘 알고 있다는 익숙함을 내세우면서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메시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그 앞에서 가르치심을 하고 있고 권능을 보여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서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익숙함이 주는 함정에 빠져서 메시아라는 존재의 가치를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축소시키고 지극히 작게 만들어서 그냥 동네 목수, 자신들이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그냥 익숙하게 아는 사람 정도로만 축소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려 하지 않은 거죠. 자신들에게 익숙한 범주 이상으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거라는 겁니다. 마치 앞서 말씀드렸던 이 워싱턴 DC 한 지하철역에서 천여 명의 사람들이 그냥 지하철역이라고 하는 익숙한 배경과 익숙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40억 이상의 악기가 내는 소리를 수많은 소음들 중 하나로 취급해 버린 것, 전석 매진이라고 하는 프로 연주자를 그냥 거리의 아마추어쯤으로만 축소시켜서 본 것과 비슷하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배척해요. 여기 배척하다라고 한 단어는 헬라어로 에스카날리존토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이렇게 파생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의미가 실족하다, 걸려 넘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반대로 지금 실족하고 있으니까요, 걸려 넘어지고 있으니까요. 왜요? 자신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대상이 비범한 능력을 행한다는 사실에 걸려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익숙한 틀 안에 예수를 가둬놓고 이 안에서만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 예수로 말미암아, 메시아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동네에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문짝 고쳐주던 사람으로만 보니까요, 이미 아는 사람으로만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그 가족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 파악했다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익숙함의 틀에 지금 예수님을 꽁꽁 가둬두고 있는 거예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메시아를 자신들의 그 틀 안에 가둬두고 있는 겁니다. 아주 작게 보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출생에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평범하다 못해 오히려 뭔가 좀 결함이 있고 부족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출소시키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앞서 계속 언급했지만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권능을 봤어요. 소문으로만 듣던 그 권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런데도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거예요. 배척했습니다. 실족했어요. 걸려 넘어졌어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정보는 이미 충분했어요. 몰라서 걸려 넘어진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아는 것, 익숙하게 아는 것으로만 제한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말씀과 권능을 경험하였으나 그것이 믿음으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이죠.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내가 그렇게 가르쳐 주고 내가 그렇게 권능을 베푸는데 왜 못 믿는가? 라면서 나사렛 사람들을 괘씸하게 생각하셨을까요?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선지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배척당하는 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당시 사회에서 익숙하던 격언을 이용해서 예수님 스스로를 선지자에 빗대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까운 고향 사람들에게는 철저히 거절당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괘씸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보여주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익숙함의 틀에 자신을 가둬둠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안타깝게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향, 친척, 자기 집, 서로를 익숙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단어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지는 익숙함과 편견이 본질을, 정작 중요한 것을 가리고 왜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익숙함의 함정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길에는요, 필연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의, 익숙하게 보는 사람들의 거절이 따를 수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직접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가까운 이들, 주로 가족이겠죠. 그 가까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랜 시간의 노력과 기도로 말미암아 지금 이 예배자리 가운데에 함께 계시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아직 예배자리 가운데 함께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도 또한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거절당해서 어떻게든 예배자리 가운데에, 복음의 자리 가운데 데리고 나오고 싶으나 여전히 거절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것 알고 있어요. 이분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못해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도 배척당하셨습니다. 거절당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뭔가 능숙하지 못하셨을까요? 복음을 서투르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신데요, 그 누구보다 복음을 명확하게 선포하셨을 거예요. 그분의 삶 자체가 복음이었겠죠. 그런데도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거절했어요. 외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길에는요, 거절과 외면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가까운 사람들의 거절과 외면은 우리의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어떻게든 교회로 데리고 나오기 위해 애썼으나 거절당한 그 자리는 실패와 패배의 자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현장이 바로 그곳입니다. 주님이 걸으신 그 거절의 길을 우리가 걷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복음을 듣기 전, 예수 믿기 전 조금 못난 혹은 모난 우리의 모습이 익숙한, 모나고 못난 우리의 모습이 익숙한 사람들에게 교회를 소개하고 교회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게 어렵다 여기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들에게 익숙한 우리의 모습이 덕이 안 되기 때문에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이 의심할까봐, 교회와 복음을 잘못 바라볼까봐 염려돼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고작 그 정도일까요?
저도 과거에 많이 방황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 다 해봤습니다.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뭐 극단적으로 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날아다니는 청소년들이 하는 그 무엇들을 좀 해봤다라는 거죠. 근데 저의 그러한 추악한 과거를 알고 있는 이들에게 저는 목사라고 이야기하지 못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해요. 복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교회 다니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음의 능력은요, 그 무엇으로도 가려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의 어떤 모습으로 왜곡되고 가려질 복음이라면 그게 과연 복음일까요? 복음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그저 전하면 됩니다. 증거하고 선포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가신 거절의 길이니까요. 그래서 거절로 인하여 아픈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나사렛 사람들이 배척하고 실족하고 걸려 넘어지고 외면했다 할지라도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가까운 이들의 수많은 거절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그들에게 계속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그 믿음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복음의 수용과 용납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도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 말씀과 권능 앞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이 결과를 5절 말씀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람들의 불신앙이 예수님의 능력을 축소시켰다, 예수님이 작아지셨다, 능력이 부족해지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어요. 이건 주님께서 자발적으로 능력을 멈추신 것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질서 아래 기적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가리키는 표적이에요.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이 예수님께 향하도록 안내하는 일종의 안내판이고 이정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볼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가 아니라 뭔가 흥미로운 마술사 정도로 전락시키는 일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는 행하시는 권능, 그 거룩한 능력이 그저 구경거리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불신앙의 현장에서 능력을 행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과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나기 때문에 안 하신 거예요.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으신 겁니다. 기적이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기적을 담는 그릇이 된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흔들리지 않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능력을 멈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도덕적 질서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끝까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수의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불신했습니다. 그 불신의 분위기와 기운이 팽배한 현장이에요.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은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수의 불신앙 가운데에 존재하는 소수의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여 나온 극소수의 사람들을 외면치 않으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바라보는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손길이 닿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전히 그들에게는 치유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익숙함에 속아 믿음으로 이어지지 못한 이들은 결국 주님의 능력을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상히 여기셨다는 것은 이만큼 알려주고 이만큼 보여줬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나사렛 사람들의 이 믿지 않음,
그들의 거부가 그만큼 완고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고, 그래서 굉장히 놀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놀라셨다라고 기록되는 장면이 두 장면이에요. 하나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말씀만 하셔서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했을 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나타난 큰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다른 하나가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완고한 나사렛 사람들로 말미암아 놀라신 거예요. 딱 두 번 기록되어 있는데 이방인의 믿음과 유대인의 불신앙으로 놀라셨다라고 기록을 해요.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신 후에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앙에 또 놀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많이 씁쓸하셨을 것 같아요. 먼저는요, 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작고 작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못하는 불신앙, 그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놀래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놀라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불안한 현실 앞에서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설명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목하시는 주님을 믿는 것, 일하실 주님을 믿는 것, 주시는 때가 가장 좋은 때이며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놀래키는 주의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의 그 믿음은요, 어떠한 기적을 만드는 에너지가 아니라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은혜가 크게 임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이 빠진 익숙함의 함정은요, 단순히 어떤 종교 행위가 반복돼서 익숙해진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배 순서가 익숙해지거나 찬양이 다 아는 것들이거나 어떠한 신앙적인 루틴이 낯설지 않아지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 자체에 대한 익숙함입니다. 가족을 안다고, 직업을 안다고, 그 배경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안다,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이다라고 결론 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 결론이 익숙함의 함정이 되어서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익숙함의 함정은요, 이때 당시에 나사렛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듣고 있죠. 앞으로도 듣게 될 것입니다. 복음도요, 십자가도요, 은혜도요, 그분의 사랑도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낯설지 않아요.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요, 알아야 할 대상, 더 알아가야 할 대상, 더 알고 싶은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분, 내가 듣고 배워서 알고 있는 정보들로 말미암아 정리할 수 있는 분, 정의 내릴 수 있는 분, 그러한 분으로 우리가 대할 때가 많아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익숙함의 함정이죠. 우리는요, 많이 들어서 아는 것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아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실족한 게 아니었어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족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을 이미 다 아는 분처럼 여기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성향과 성품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정리하고 정의 내리는 순간 우리도 실족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나에게 그렇게 익숙한 분으로 생각하고 취급하는 그 순간 이 익숙함의 함정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잠식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 아는 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예배도 더 이상 기대의 자리가 되지 않아요. 말씀도 더 이상 새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다 뻔하니까요. 다 아는 이야기, 뻔한 이야기 한다 생각하니까요. 기도도요, 살아계신 주님과의 살아있는 대화가 아니라 그냥 익숙한 반복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예배와 말씀과 기도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인데도 우리가 정작 예수님을 다 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린다면, 다 알고 있는 분으로 취급해 버린다면 그 자리가, 그 예배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가 더 이상 떨림과 경외의 자리가 될 수 있을까요? 설렘의 자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주일,
일하는 하루의 스케줄, 그 스케줄표에서 꽤나 긴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그쯤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익숙한 정보들로 정리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감히 우리가 다 파악했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게 신성모독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높고 위대한 분이라고 찬양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오래 생각한다 한들, 우리가 깊이 사고한다 한들 그게 다 담기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아니, 어느 정도 파악해서 익숙해서 주님 이렇게 일하실 거야, 저렇게 말씀하실 거야 예측 가능한 그런 분이 아니세요. 어제도 오늘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새롭게 경외해야 할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새롭게 알아가야 할 분, 새로운 교제로 말미암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은 분이 우리의 주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겠죠. 나는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익숙해서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하지 못하는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주님 되시는 예수를 믿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모습의 예수님만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직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주님은 저쪽으로 밀어놓고 내가 기대하는 모양과 모습의 주님만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어떠한 익숙함의 울타리와 틀에 벗어난 주님의 일하심은 나를 당황하게 하는 내 인생에 찾아온 별로 반갑지 않은 변수이니, 내가 예측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일하시면 되는 분, 결국에는 인생의 조력자, 어느 정도 조언을 주시는 분,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도권은 내가 쥐고 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어시스트 해주시면 되는 분, 그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익숙해지고 적당히 편해지는 그러한 과정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지식과 우리의 익숙함과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의 편견, 그러한 경험의 틀을 날마다 깨트리고 우리를 당혹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낯선 주님의 음성과 낯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새롭게 엎드리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입니다. 낯설기만 한 무언가를 찾자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도파민 팡팡 터지는 그 무엇을 추구하자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언제나 같은 복음이고 언제나 동일하신 우리 주님이시지만 그 주님을 날마다 새롭게 경외할 때 우리 주께서는 우리의 익숙함의 틀을 뛰어넘어서 우리 삶 가운데에 그동안 우리가 미처 경험하거나 예상하거나 기도하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과 방법식과 방법으로 놀랍게 일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뻔한 주님으로, 예상 가능한 주님으로, 익숙한 주님으로 내 손바닥에 있는 무엇으로 바라보면서 이러실 거야 저러실 거야, 혹은 이렇게만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렇게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면서 작은 틀 안에 주님을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당혹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낯선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앞에 바짝 엎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익숙하다는 건요 굉장히 편리해요. 편합니다. 반대로 성숙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은요 꽤나 불편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그 익숙함을 깨트리고 불편함을 뛰어넘을 때, 성숙이 가져오는 불편함을 뛰어넘을 때 나사렛에서 자발적으로 멈추셨던 그 주님의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는 다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내 알고리즘 속의 예수님이 아니라 무한한 변수로, 우리 삶의 다양한 변수들로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익숙함의 틀을 뛰어넘어서 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 주님을 기대할 때, 낯선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일상 가운데서 치열하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현장 가운데에 놀라운 권능을 행하시는 그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하루, 여러분의 일평생이 이와 같은 은혜들로 가득 채워진,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낯선 주님의 음성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가요,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가사 한 구절 때문에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익숙함이라는, 나의 편견이라는, 나의 생각의 틀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참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낯선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는 시선을 허락하사 참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나의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익숙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뜻과 생각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참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참되신 주님을 간절히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에 당신을 향한 익숙함의 틀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깨뜨리고 참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을 뒤흔드는 낯선 주님의 음성과 말씀과 일하심을 기대하고 사모하오니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놀랍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 파악할 수 있고 알고 있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뻔한 것들만을 생각하며 예배자리 가운데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얕은 지식과 경험으로 담을 수 없는 참된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사모하고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들을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낯선 주님의 음성과 말씀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 놀라운 새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의 일상에 주님 놀랍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